다음 주는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가 33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33주년 기념 예배를 다음 주일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나이가 32살이었을 때 서울에 올라와서 1985년 3월 1일 날 교회 설립 예배를 최초로 드렸고 33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를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셨음에 감사하면서 다음 주일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멘이 별로 없네.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제게는 너무도 소중하고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경륜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는 확신을 갖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움이 지금까지 없었을 터인데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우리 교회를 도우셨고 보내주셔서 오늘의 평화로운 교회로 그리고 미련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이제 감사 예배를 드릴 겁니다.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고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를 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교인들은 불신자라면 모르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그리스도인인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사명이 무엇이고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배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 교회에 대한 인식이 아주 좋지 않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지식인들에게 물으면 한 3, 40년 전만 하더라도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지식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앞으로 종교를 택한다면 어떤 종교를 택하겠느냐? 물었을 때 대다수의 지식인들이 기독교를 자기가 믿겠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당신이 종교를 가진다면 어떤 종교를 가지겠느냐 했더니 약 40%가 내가 지금은 종교를 가지지 않지만 종교를 굳이 택하라면 불교 쪽으로 택하겠다는 쪽이 약 40% 가까이 되고, 천주교 쪽도 그 정도의 퍼센테이지인데 우리 개신교, 기독교 쪽으로 택하겠다는 사람은 10% 미만이라는 겁니다. 참 우리가 가슴 아픈 일이죠.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고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지탄의 대상이 됐다는 사실이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수많은 대형 교회들의 목사님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또 목사로서 살인하기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범죄를 해서, 그래도 한때는 목사님들을 존경하고 좋아하던 분들이 이제는 목사를 우습게 여긴다. 내가 피부로 느낍니다. 옛날에는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면 불신자라도 아유 그러십니까? 아유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박수합니다. 지금은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면 네 그러고 많이 변화됐구나 싶어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환영을 받고 칭찬을 받고 그런 적은 물론 소수로부터는 있지만 불신자들에게 교회가 칭찬받고 존경받고 우러러보임을 받는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계속 교회는 지금보다 10배 더한 핍박의 대상이었고, 교인들은 거름더미처럼 여겼고 배설물처럼 여겼고 파충류처럼 교인들을 여겼어요. 그래서 권력자들이 마귀의 조종을 받는 권력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엄청난 피와 순교의 역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지탄한다고 해서 꼭 우리가 낙심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해서 세상의 비웃으니까 됐다는 것은 우리가 각성하고 반성해야 될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한때 좋았던 이미지가 나빠졌다는 것은 우리 책임도 많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직도 기독교가 대한민국의 최대 종파이기는 하지만 미래가 밝지 않습니다. 교회의 미래가.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는 약 50% 이상 넘는 사람들이 무신론자들이라고 합니다. 공산국가를 제외하고는 이런 퍼센테이지는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나라도 무신론자가 50% 이상을 넘는 나라는 공산주의 국가 외에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아예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회가 이제 사악한 세상이 되고 위험한 세상이 되고 악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사람이 근본적으로 죄를 범하거나 악을 범할 때 하나님이 계시다, 신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그렇죠? 완전히. 그래도 신이 어디 있어 하는 사람은 브레이크가 없는 차와 같아서 갈 사람은 절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악해져 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면 되지 굳이 신을 의지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신의 그 말씀을 굳이 들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인본주의가 지금 팽배해져 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어떤 큰 변혁이 일어나지 않는 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큰 아픔이나 나라가 어려움이 있지 않는 한, 이 한국교회는 앞으로 점점 교인 숫자가 줄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냥 뭐 나라에 혹은 변란이 있다든지 이런 있을 때 그동안 가졌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 다시 교회가 사사기 시대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 큰 부흥이 있을지는 모르죠. 그렇지만 지금 이대로 가면 한국 사회는 점점 더 교만해지고 점점 더 배은망덕해지고 잘못된 이념이나 사상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무신론적인 사고로 인본주의가 극대화돼서 점점 하나님을 찾거나 기독교인이 되는 사람은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긍정이 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노마 교회가 망할 때 노마도 망했습니다. 노마 교회가 망할 때 노마 교회의 지도자들인 신부들이 나라의 죄악이나 타락상을 공격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본인들도 회개하는 일에 앞장서지 않고 바늘 끝에 천사가 몇이나 올라갈 수 있는지를 놓고 3일간을 싸웠습니다. 여러분, 바늘 끝에 천사가 올라갈 수 있는, 몇 명 올라갈 수 있느냐? 한 5,000원 올라갈 수 있다. 천사는 물질이 아니니까. 아니야, 한 10 올라갈 수 있다. 이걸 놓고 캐톨릭의 신부들이 3일 동안 총에 열어놓고 싸웠다. 여러분, 천사가 바늘 끝에 몇 명 올라가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게 우리 생활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 연구하고 그런 것 가지고 싸우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다 노마는 망했어요. 러시아 교회가 부패될 때 러시아에 공산혁명이 일어나서 스탈린에 의해서 이제 러시아가 망하고 칼막스 이론을 받아들인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러시아가 공산화됩니다. 그래서 스탈린이 정권 잡고 다 3천만 원을 죽이는데, 여하튼 러시아가 공산혁명이 일어날 때 혁명의 그 불이 붙기 전에 러시아는 실업 정교회를 믿거든요. 그래서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는 사람들입니다. 그 나름대로는 이 러시아 교회의 신부들이 모여 앉아서 자신들이 미사를 집전할 때 황금색 가운을 입어야 되느냐, 붉은색, 주홍색 가운을 입어야 되느냐를 놓고 일주일을 싸웠습니다. 자신들이 예배를 집전할 때 러시아 정교회 사제가 황금색 가운을 입어야 오르냐, 붉은색 가운을 입어야 오르냐 놓고 6, 7일을 싸웠다고요. 그러다 망한 겁니다. 여러분, 빨간색 가운이면 어떻고 황금색 가운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러겠습니까? 교회가 바로 갈 길을 제시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또 백성의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대신 회개하고 백성을 일깨우고, 그런데 최선을 다하지 않고 쓸데없는 싸움이나 싸다가 나라가 망했다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총회도 축도를 가지고 몇 년 싸웠습니다. 물론 총회 때만 싸운 거지만, 죽어나옵나이다, 그게 옳다. 아니면 축도를 할 때 있을지어다 하는 게 옳다. 이거 놓고 연구위원회까지 두고 막 으자고 소리를 내고 싸우고 난리 났었어요. 사실은 그때부터 한국교회가 점점 사양길로 가서, 여러분, 예배를 마치면서 목사가
성 사무의 이름으로 축원해 주면 어떻고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해 주면 어떻고 다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아요. 한동안은 또 축원하옵나이다 해야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30대 젊은 목사가 여기 장로님들 70 넘은 장로님들이 앉은 자리에 있을지어다 하는 것은 건방지게 보인다는 거야. 축원하옵나이다 해야 된다는 거야. 축원하옵나이다로 바꿨어. 아니다. 그 다음에는 또 성경대로 해야 된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띄우세요. 성경은 그냥 찌어다로 끝나거든.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경대로 하자. 어차피 하나님의 종의 권위를 가지고 성삼위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해 주니까 선포로 하는 게 맞다 해서 우리 교단은 찌어다로 바꿨고, 아직도 통합식 같은 데는 아이고 축원하옵나이다로 하자 그래요. 제가 어느 교회 행사에 가서 축원하옵나이다라고 축도를 했더니 어떤 우리 교회 장로가 아닌 다른 장로가 와서 목사님 우리 교단은 찌어단데요. 내가 모르고 그런 줄 알고 장로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면 되는 것이지 찌어다면 어떻고 축원하옵나이다면 어때? 그랬대. 거긴 그렇죠 그러더라고. 여러분 본질이 아닌 것 붙들고 싸우면 안 돼. 교회의 본질을 알고 교회의 사명을 알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매진할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기뻐하시고 그런 교회가 있는 그런 나라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썩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만 바로 서서 사명을 감당하면 그 나라를 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도 썩었는데 교회까지 부패되고 교회의 주의 종들까지 다 부패됐다. 그럴 때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이 어디를 감찰하시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감찰하시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일하는 주의 종들을 유심히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는 진노의 채찍을 드실 것이고 그래도 내 백성은 아직도 믿음을 지키고 나를 위해 순교를 각오하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구나 싶은 사람이 많을 때에는 하나님의 의인 10사람 있으면 소돔을 멸하지 않았듯 우리 민족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있어요. 올림픽 끝나고 나서는 우리나라가 전쟁의 참화에 휩싸이지 않을까 우리 모두도 걱정하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하나님만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심히 보십니다. 그들이 아직 소망이 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 할 때에는 은혜를 주실 것이고 교회도 완전히 타락됐고 주의 종들도 소망이 없구나 싶을 때에는 사사기의 역사가 그런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이 매를 드신 겁니다.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긍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게 하고 새 사람 되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교회,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열심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는 교회, 세상 사람들에게는 빛으로 역할을 감당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모든 선한 일과 착한 일에 본을 보이는 교회 성도들, 그런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 얻게 해서 선교와 그 다음에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본인이 회개할 죄인인 것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보기도 할 줄 아는 교회 믿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교회,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있는 그런 나라이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 은혜를 주실 것이고, 교회가 그런 사명을 못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교회는 웅장한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 시설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믿으십니까? 그런 것이 중요해요. 교회 속에 있는, 교회 내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 교인, 그리스도인, 곧 교회가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아무리 웅장한 건물이 있더라도 그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으면 교회 아니고, 비록 남의 건물에 사골세에 월세로 사는 교회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우린 자꾸 교회하면 자꾸 건물 생각하는데 교회가 모이는 교회당입니다. 이건 예배당,
초대교회 때 교회 처음에는 이런 예배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 있는 교회, 빌레몬서를 보면 빌레몬의 집에 있는 네 집에 있는 교회, 그때는 건물 짓기 전이라고요. 예배라고 하는 이들 것을 드리기 위하여 따로 건물을 짓기 전에 초대교회, 그때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교회가 초대교회 아닙니까? 원형교회, 원조교회가 초대교회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돼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했던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큰 건물이 없었어요. 마침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가장 많이 회집되고 모였던 곳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의 집에 다락방에서 모였어요. 거기서 성령이 임했고 수시로 그들은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거기서 말씀 공부를 했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출석하면서도 진정한 교회의 의미를 모르고 다니는 분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렴풋이 알게 되었고 또 교회에서 사람들과 사귀게 되어 그분들과 친교하고 친분을 갖다 보니 교회가 가까워지고 좋아졌고 그러다 보니 교회 일도 하게 되고 직분도 맡게 되면서 나름 열심히 있는 교인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 생활이 예배드리고 교회를 봉사하고 하는 생활이 몸에 익숙해져서 삶의 한 패턴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교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어로 교회를 처치라고 그러는데 히브리어로 퀴리아케라고 하는 말에서 속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주께 속한다. 주의 것이다. 그런 뜻이요.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을 에크레시아라고 그러게 교회의 의미거든요. 근데 그 교회는 주께 속해 있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건 진짜 아멘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께 속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요. 주의 것이라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면 띄우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무엇?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는 자들과 또 각도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여기 답이 나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거룩하게 성도라고 지칭을 받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모이는 모임이 교회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사람, 예수를 메시아라고,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믿는 그리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믿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킨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하나님의 권속들이래요. 에베소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은혜와 상관없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모든 성도들과 동일한 하늘 천국 시민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라고 합니다. 더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천국 시민이래요. 천국.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어 주춧돌이 되어 주셨고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들이 전한 말씀의 터위에 세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교회를 정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해 불러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모임이고 할렐루야. 예수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그래서 성도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람들의 모임이래. 자, 오늘
에베소 3장 1절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3장 8절. 자,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자, 교회가 하는 일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이방에 전하는 것, 그 선교하는 것을 교회의 사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교회는 주의 피로 샀다고.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띄우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예수의 피로 주님이 죄와 사망에서 사단에게서 값주고 사신 백성이에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상가세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 목회자로 삼고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주의 종들에게 맡겼으니 주의 종들은 삼가 조심해서 주의 양무리를 쳐야 한다. 이렇게 부탁하는 내용이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내용이에요. 교회를 맡기면서 교회는 주의 피로 사신 교회라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강변교회 김명영 목사님이라는 원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신앙생활을 처음 하면서 김치선 목사님이라는 한국교회 거물과 같은 거성과 같은 그런 목사님에게 신앙 지도를 받았는데 그 목사님이 대구 조암산 기도원에 붕회를 인도하러 간다 해서 따라갔답니다. 청년 때. 근데 주님과 만남이 없었는데 교회는 다니면서도 주님과 만나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그런 체험을 못했었는데 거기 가서 찬송을 부르는데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그 주의 피로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그 대목에 이르러서 성령이 강하게 그에게 임재하면서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예수님이 피 흘려서 나 김명희를 사주셨구나. 나 김철중이를 샀구나. 피 흘려 사신 교회.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사주신 교회입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는 건물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모인 무리가 교회입니다. 침묵회하면 침묵회 사람들이 모이는 건물을 침묵회라고 하지 않잖아요. 교회하면 건물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너희는 값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피 흘려 사신 교회. 우리 한번 208장 찬송 설교 중이지만 부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님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여러분도 늘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도 이 찬송을 부를 때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김명호 목사님은 그 체험 이후에 가장 자기가 좋아하는 찬송이 찬송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함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하.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하시. 이 교회 위하여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5절까지 다 부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설교를 마무리해야 될 입장이 왔어요. 여러분, 피 흘려 사신 교회가 됐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늘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시기로 오늘 다짐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를 세워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이 교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설립자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교회는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세상에서 학교를 세운 적도 없고 병원을 세운 적도 없어요. 무슨 YWCA나 YMCA 같은 단체를 만든 적도 없습니다. 이 땅 위에 당신이 피 흘려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교회에 모아놓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들에게 사역을 맡기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대한민국 서울장안에 암사동에 있는 서울신흥교회까지 세워져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제 부흥이 정체됐고 마이너스 성장을 하다 보니까 지금 목사님들이 비상이 걸려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될까 해서 부흥 집회, 부흥 세미나 이런 것들이 막 목회자들만 모이는 무슨 전도 세미나 무슨 기도 세미나 무슨 부흥 세미나. 저도 그 전에 열심히 쫓아다녀 봤는데 쫓아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흥 전략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부흥에는 왕도가 없더라. 특별한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하면 돼요.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나옵니다. 열심히 예수님은 갈릴리에 두루다니며 말씀을 가르치시고,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세 번째 어려운 나가는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셨대. 그랬더니 마지막 절에 보면 큰 무리가 주께로 모여오더래. 그게 부흥 아닙니까? 큰 무리가 주께로 모여오는 것, 그게 부흥이라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오늘 말씀에 한 가지 없지만 교회가 첫 번째 하는 일은 예배입니다. 예배. 할렐루야. 그래서 캐리그마라 해서 예배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모이는 단체가 회중 예배를 드리는 자가 교회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배가 삶의 기초가 되고 삶의 핵심이 되고 삶의 첫째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 생활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단들도 찬양은 열심히 하다가 예배가 시작되면 꾸벅꾸벅 졸고 있거나 슬슬 빠져나가는 젊은이들이 있는데 그 신앙 반응을 바로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도 예배 속에 하나에 포함된 거예요. 예배 속에 감사가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봉헌이 있고 말씀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런 모든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든 것을 엑기스처럼 모아놓은 것이 예배라고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찾으신다는 말은 두리번거리며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두리번거리면서 찾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지상을 바라보시면서 자기에게 영과 진리로 진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서울신흥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눈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교회의 사명 가운데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예배하는 교인들이 해야 될 일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는 따라합시다. 복음 전파다. 이게 선교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사명인 줄 알고 감당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사명은 내가 네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따라합시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명을 교회에게 위탁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주 예수의 복음의 내용을 가르치고 예수님도 가르치셨다고 힘썼어요. 기도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셨고 성령의 역사를 가르쳐 주셨고 봉사할 때의 자세를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은 가르치는 데 사역을 많이 힘쓰셨어요. 여러분, 천국 복음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 20주년 되었을 때 지금부터 13년 전에 선교사 한 분을 파송했고 지금부터 2년 전에 2가정을 더 파송을 해서 3가정을 선교사로 파송해 놓고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송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재정이 많이 들어갑니다. 협력 선교하는 것은 선교사님들한테 돈 10만 원에 20만 원씩 매달 보내주면 돼. 그건 협력이니까. 파송은 100만 원 단위가 한 200만 원 가까이를 매달 보내주고 차량도 구입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건물 짓는다, 음향시설 바꿔줘야 되고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130년 전에
미국의 어떤 교회가 우리나라의 언더우드 선교사와 어떤 또 다른 감리교회가 아펜사라 선교사를 보내서 우리 민족이 복음을 받게 된 것 아닙니까? 그들의 헌신이나 그 교회의 파송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받을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런 일을 하는 사람과 내가 항상 함께 있게 해주겠다고 마태복음 28장에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교육에 힘을 씁니다. 그리고 1년에 4번씩 장학금도 지급하고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교회학교 교육에 힘을 쓰고 많은 재정을 투자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가르치는 사역에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래서 자꾸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고요. 믿음은 따라합시다. 믿음은 가르침을 통해 성장해야 한다. 여러분, 가장 좋은 교육 가운데 최고의 교육은 성경 교육입니다. 기독교 교육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교회가 하는 일은 섬김이에요. 디아코이아라고 해서 봉사와 섬김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치유의 역사로 봉사와 섬김을 해주셨어요. 지금은 여러분과 저희가 예수님처럼 어느 사람마다 다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기는 일을 하자 해서 가난한 자도 섬기고 병든 자도 섬기고 지역에 어려운 사람도 섬기고 그런 일을 교회가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교인들끼리 따로 모여가지고 그냥 유람선이 아니에요. 교회는 유람선은 뭐합니까? 거기서 요즘 인천 그 무슨 앞에 월미도 앞에 유람선을 우리 교회 할머니 할아버지들 어버이날 모시고 갔더니 막 그거 타고서는 1시간 도는데 그냥 쭉쭉빵들이 나와가지고 할머니들이 막 이러고 막 야, 유람선은 놀다 끝나더만. 교회는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서 먹고 마시고 노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교회는 물고기 잡는 어선이야. 아멘. 금을 던져서 사람 끌어들여서 그 사람 그리스도인 되게 하고. 믿으십니까? 어떤 때는 전투하는 군함과 같아야 돼. 마귀와 더불어 싸우는 군함도 되고. 그렇지, 유람선하라고 교회가 맨날 모여서 교인들끼리 행복하게 지내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친교도 물론 코인원이라 해서 교회의 하나의 행사 기능 가운데 하나가 코인원이라는 교제가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친교가. 그러나 늘 친교만 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거지. 선교하고 가르치고 섬기고 그런 교회로서 우리 한국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서울신흥교회가 야 김철중 목사 너희 교회가 100점만 아니더라도 그래도 카트라인은 넘었다. 그래도 내가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하네. 그리고 인정해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상의 교회가 100점짜리 교회는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벌써 1년 전부터 1년 조금 넘었지만 전부터 이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섬기려고 우리가 급식도 하고 그렇습니다. 매주 화요일 날. 여러분 지난주는 220몇 명이 왔대요. 이제 날 좋아지면 한 300명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층에서만 안 될 것 같고 2층까지도 모시고 식사를 제공해야 될 입장인 것 같아요. 이런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은 지역사회를 섬기자는 겁니다. 봉사하는 교회로. 아멘. 자, 우리 교회가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가 아주 좋은 교회는 아니지만 괜찮은 교회다.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